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진도가 나가지 못해서요. 당시의 신할 왕 아므라멜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행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르 족속을, 사웨 기럇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멜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산손 다마레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교전하였더라. 옛날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였고, 또 우리하고는 뭐 직접 관계도 없고 거리가 먼 곳 전쟁이어서 예사로 그저 읽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이게 아주 큰 전쟁이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어떤 그런 전쟁 이야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이 규모가 작은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그 당시에 앞을 좀 보시면은 이 침략자가 동맹을 했는데, 시날 왕과 엘라살 왕과 엘람 왕, 고임 왕, 이게 4개국이 동맹을 했는데, 시날 왕은 바벨론 왕이고 엘람 왕은 지금 현재 이란 남부이고, 엘라살 왕하고 고임 왕, 이 사람들은 뭐 오늘날 땅으로 하면 어디 사람인지 알 수가 없으나, 여기에 동맹한 네 나라 중에 동맹한 이 침략자 동맹의 맹주가 그돌라오멜인데, 이 그돌라오멜이 엘람 땅의 왕이라는 거예요. 엘람 땅의 왕이면은 지도를 잠깐 보고 조금 더 여기가 엘람이거든요. 지금 현재로 하면 이란 약간 남부의 엘람 왕, 여기가 시날 왕이에요. 이제 그 외에 아마 이 근방의 어떤 왕들 같은데, 당시 제일 강한 어떤 그 민족이 있었다면은 시날 왕하고 엘람 왕, 이런 왕들이 아마 제일 큰 왕인데, 여기 조금 더 읽어보면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맹주였던 것 같아요. 엘람 왕 그돌라오멜. 지난번 우리가 그 셈에게서 5 아들이 났는데, 첫째가 엘람과 둘째가 아스루와 셋째가 아르박삭과 넷째가 룻과 5째가 아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일 첫째가 그돌라오멜이야. 그러니까 그돌라오멜이 아마도 상당히 강대한 나라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팔레스타인 동맹은 이건 이제 이 사람은 침략자고 이 사람은 방어하는 입장인데, 소돔 왕,
보나마나가 못됐겠죠. 고모라 왕도 뭐 착한 사람은 아닐 거고, 아드마나 스보임, 이거 다 아주 못된 놈들이, 보나마나. 그리고 소알 왕도 뭐 그 나쁜 사람일 걸로 봅니다.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버린 자식들처럼 취급하는 게 아드마 스보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다 백성을 나는 아무리 너희가 못된 짓을 하고 뭐 그리 해도 내가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내가 그렇게는 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는 뭐 아시는 대로 좀 이따 이제 유황불비가 날에서 다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아드마나 스보임도 하나님께서 정말 버린 자식들의 대명사 같은 소알도 뭐 함께 다 망했을 걸로 봐요. 그러면 이제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그때 이 침략자 동맹의 맹주였고, 이런 나라, 이 작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섬겨 오다가 14년을 섬기다가 갑자기 이 못된 것들이 우리가 뭐 언제까지 그돌라오멜을 섬기랴 하고 이제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 그돌라오멜이 혼자 응징하러 와도 되지만은 만약에 전쟁에서 지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이 되니까 하여간요, 전쟁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전쟁이 벌어졌다, 안 해야 되는데, 어떻든 전쟁이 벌어졌어. 전쟁이 벌어졌으면요, 또 무조건 이겨야 돼, 또. 지면은 죽는 것 정도가 아니라, 전쟁 비용 다 물어내야 되고, 그 비극은 뭐 끔찍한 거요. 그러니까, 대개 이제, 혹시라도 전쟁이 날까 하고, 또 혹시라도 전쟁이 나서 지면 어떡하나 해서 이제 이런 나라들이 전쟁할 때 동맹을 들어하고 합니다. 근데 동맹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또 그리 좋은 것도 아니야. 우리도 지금 뭐 한미동맹, 한미일동맹 뭐 어쩌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든 이 동맹이라는 것이 최초의 세계대전이고 동맹전쟁인데, 이거 대단한 전쟁이야. 14장 보면은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 어떤 사람은 이 아므라벨이 함무라비라는 말에 그 오기가 아닌가, 잘못 기록해서 잘못 음력을 해서 아므라벨이 된 게 아닐까, 함무라비가 아닐까,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었어요.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이 왕 셰메벨과 소알 왕 벨라하고 이제 싸우는데요.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 이제 이거는 후대에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으로 하면 그 장소가 염해 혹은 사해 바다가 그 사해 바다가 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는 시딤 골짜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아까 제가 14년 이랬는데 잘못된 12년,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즉 조공을 바쳐오다가 제13년에 배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쳤고요. 함에서 수스 족속을 치고 사외 기라다임에서 M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또 세일산에서 치고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는데 또 그들이 돌이켜서 엔 미스바 곧 가데스에 이르러서 아말렉 족속이 온 땅도 치고 하사손 다말에서는 아모리 족속을 또 치고 이렇게 지도를 좀 보시면은 다시 이쪽 지역을 그냥 초토화 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여기 팔레스타인 동맹 그 5개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밑에 아말렉 족속까지 작사를 내서 완전히 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차나 전투기나 이런 게 아니고, 말을 타고 오고 먼 길 가면 이제 약대에다 짐을 싣고 그런 정도인데, 여러분, 이 먼 길을 와가지고 이 지역 전체를 다 초토화했다는데, 여기서 우리가 알 아카바 항에서 요르단 암만까지 올라가면요, 하루 종일 올라갑니다. 자동차로 벤츠 버스를 타고 가도 그렇게 멀어요. 그런데 이쪽에 이 침략자 동맹이 이쪽으로 와서 그냥 그 먼 길로 와가지고 이런 큰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자, 8절에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을 접전하였는데 그 5 왕이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룡 네 왕과 전쟁을 하는데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막 군사가 그 역청 구덩이에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막 도망하고 했습니다. 그 네 왕이 침략자 동맹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고 또 그 재물까지 다 노력하여 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4개국 침략자 4개국 동맹하고 그리고 이제 팔레스타인 동맹이 붙었는데 워낙 그 침략자 동맹이 강하기 때문에 전부 다 죽고 약탈당하고 이렇게 갔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동맹을 해가지고 힘을 모아두었고 또 이번에 이 전쟁에서 약탈도 하고 승리하고 재미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걸핏하면 올 거 아니야. 자, 그때가 이제 제가 볼 때 이 인류 역사에 그야말로 최초의 전쟁이다 할 정도의 오래된 전쟁인데 그나마도 동맹 전쟁이 돼가지고 세계대전에 양상을 띄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로 봐서 큰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류 역사가 대체로 본 역사는 한 아담으로부터 하면은 6,000년 남짓 되는데 그동안에 참 아직도 그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치나 제도나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많이 미숙하다. 그렇게 대학들을 세우고 연구하고 그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땅 위에 이 아름다운 별 지구라는 이 얼마나 아름다운 별입니까? 다른 우리가 망원경을 가지고 태양계 안에 있는 다른 별들은 삭막하고
어떤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우리가 조금만 더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성경과 역사를 조금만 더 성의 있게 읽어봤다면은 전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 형제 자매요, 사회가 다 동포요. 서로 얼마나 소중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사람들이 전쟁이 뭐예요 도대체가? 여러분 전쟁을 가려면요, 그 현대 전쟁하고는 양상이 좀 다르죠. 규모도 차이가 있고.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모든 비극의 총하다. 전쟁보다 더 큰 비극은 없어요. 그리고 비극과 불행을 초래하게 되는데, 자, 전쟁에 나가려고 하면은 그 늙은이는 못 갈 거 아니야. 젊고 팔팔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전쟁에 나갈 텐데, 사람들을 이 모병, 모집을 해야 되고, 무기를 준비해야 되고, 또 교통수단과 식량과 의복이며, 장거리 이동을 하자면 그냥 우리가 여행 간다 해도 먼 길 가면은 힘드는데 고생이 막심한 일이죠. 전쟁터에 나간다는 것은 실로 끔찍한 일이죠. 현대 전쟁은 공군력이나 해군력이 주종을 이루게 되고 해서 이 전투기에서 뭐 폭탄을 던져가지고 연기가 펑 올라오는 거 봤지, 사람이 피를 흘리고 죽는 건 눈으로 목도하기 어렵거든요. 해군력을 가지고 함포 사격을 하면은 육지에서 어떤 놈이 어떻게 죽니? 안 보이잖아요. 소총 가지고 육군이 가서 막 사람을 쏘고 칼로 찌르고 뭐 이래가지고 죽는 그런 전쟁은, 사람이, 자기가 쏜 사람이 자기 앞에 죽는 꼴을 직접 보는 전쟁, 오늘날은 거의 어려워요. 거의 사람을 죽이면서도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하는 전쟁으로 갑니다. 현대 전쟁은. 그런데 옛날에는 칼로 가지고 그 상대방 적의 목을 베고 찌르고 이제 원격으로 하는 게 그저 활 쏘는 정도 뭐 그런 정도거든요. 전부 다 그런 피바다가 된 데를 밟아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쟁보다 옛날 전쟁이 더 참담하죠.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앞에 소개하는 미국의 양심이라고 하는 보스턴 대학의 종신 교수로 있던 하워드 진이라는 분이 있어요. 미국 민중사, 살아있는 미국 역사, 이런 책을 쓴 미국의 그 보스턴 대학의 진보 성향을 가진 역사학자입니다. 미국의 양심이라고 온 세계가 다 존경에 맞지 않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그분이 2차 대전 때 전투기 조종사로 가가지고 독일에 가서 포탄을 던지고 그래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쓴 책에 보면은 포탄만 던졌지 자기가 던진 포탄에 사람이 어떻게 죽는지는 안 봤다는 거예요. 전투기 지나가 보니까 뭐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이제 자기가 여러 곳에서 군에서 전역을 해가지고 전쟁의 비참상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그 포탄을 던졌을 때 틀림없이 많은 사람이 얼마나 죽은지 모르는 사람이 죽고 다치고 했을 텐데 너무 끔찍한 일이라 해가지고 빨리 그저 전역을 하고 역사학자가 되는데 그분은 평생에 반전 운동을 펼칩니다. 모든 전쟁을 반대했어요. 미국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습니까? 그동안에.
200년 동안에 공식적으로 남의 땅을 침략한 게 142회나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전쟁에 이 하워드 진이라는 교수가 집요하게 반대합니다. 그래가지고 총장하고 뭐 마찰이 일어나는 거는 말할 것도 없고 평생에 총장하고 싸워요. 대학 총장하고. 그러면 이제 노암 촘스키 같은 분도 미국의 진보학자인데 그분은 MIT 공대 어문학 그런 교수입니다. 이분도 이제 반전 운동하는 입장이고 그 외에도 대체로 좀 진보학자들은 반전 운동가들입니다. 반면에 이제 극우파 사람들은요 항상 전쟁을 벌이려고 그래. 늘 그저 전쟁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무기 제조 회사, 군산 복합체 이런 데 이익이 돌아가게 글을 쓰고 주장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총을 쏘거나 뭐 폭탄을 던지거나 그런 해보지는 않았는데 어떻든 전쟁은 너무 끔찍한 비극이에요. 자, 어떻든 이 전쟁이라는 거 봐요. 전쟁이라는 것이 정치, 종교, 사상, 욕심 이런 걸 따라 살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전쟁이 벌어지고 정치인들은요 걸핏하면 전쟁하려고 그래. 못된 정치인들은. 왜 그러냐? 자기는 안 죽거든요. 그리고 무기 제조 회사가 엄청난 돈을 벌게 되고 그러면 그 전쟁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로비가 들어오게 되고 수입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기만 하면요 이 전쟁 사업만큼 수입이 많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전쟁하면 살인과 약탈과 강탈과 수탈과 늑탈과 학살이 따르게 되는 거죠. 종교도 그래. 종교 전쟁이 얼마나 많아요. 사상, 이데올로기 때문에 또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런 걸 쫓아가면요 반드시 전쟁이 나요. 작금의 전쟁도 다르지 않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이 남미에 가서 잉카족 마야 문명, 아즈텍 문명을 말살한 것이나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올라가 가지고 원주민 60여 부족 전체로 하면은 약 3,500만 정도를 학살해요. 결코 이게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거죠. 히틀러 대학살, 그 러시아의 체첸 대학살,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대학살, 월남전 대학살, 캄보디아 폴포트 대학살, 미 군정의 제주 4.3 대학살, 3만 명이나 학살했습니다. 이승만의 보도연맹 대학살, 산청 함양 사건 대학살, 거창 신원 대학살, 전라도 한평 대학살, 뭐 끔찍한 학살들이 최근에까지 이어졌다고. 여기 지금 이 그돌라오멜이 일으킨 전쟁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우리 이 지구촌까지 인류가 전쟁의 비참상을 그만큼 봤으면 배워야죠. 그래서 이 전쟁 안 하는 기술,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기술 말고 전쟁 안 하는 기술을 연구해야죠. 이게 정치나 종교나 사상이나 욕심을 따라가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성경, 역사, 양심, 계명, 진리 이런 걸 따라가야죠. 그리고 성경을 성실하게 공부하고 역사를 따라서 공부하게 되면은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형제요, 자매고 사회가 다 동포인데 어떻게 전쟁을 해요? 결코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 공산주의자들이 전쟁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자본주의자들이 전쟁하는 것도
어떤 전쟁은 다 잘못된 거예요. 어떤 전쟁이든 간에. 그리고 전쟁을 좋아하는 자들은 이게 기독교인이 아니야. 사탄의 사람들이지. 자금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려고 지금 뭐 침략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정치가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푸틴이라는 사람이 좀 장기 집권을 하는데 그러면 꿈틀꿈틀하면서 아무리 여간 정치를 잘해도 그렇게 장기 집권하면요 실정을 냅니다. 사람들이 반대파가 일어나고 그럴 때는 뭐 하느냐 정치인들은요 전쟁을 해요. 그래서 전시를 선포하면요 반대파가 나오면 바로 그냥 처단해버려요. 이게 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 사상을 가지고 사람을 선동하고 권력을 잡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짓이 꼭 그래요. 내부에 어떤 분열이나 불만이 세력이 일어나면은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못된 사람들이죠. 인류가 얼마나 불안한 환경에 살고 있는지를 최근에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일이죠. 그들의 땅에 뭐 예배당이 있고 성당이 있다고 하지만은 결코 그런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미국 땅에서 있었던 그 끔찍한 일들, 그런 걸 다 뭐 미화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존 웨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서부 전쟁 이런 거 이제 다 만들어 놓으면은 백인들은 항상 정직하고 용감하고 옳고 인디언들은 악하고 호전적이고 뭐 이런 걸로 다 묘사하면서 여태까지 그렇게 묘사하다가 처음으로 인디언들이 악하지 않았다는 영화가 딱 한 개 나왔는데 그 한 개가 뭐냐? 늑대와 춤을 하는 영화가 있어요. 그 늑대와 춤을 하는 그 영화를 보면은 인디언들이 참 순수하고 그리고 정말 자연을 사랑하고 평화주의자들이 많았다 하는 걸 처음으로 비친 영화가 늑대와 춤을 하는 영화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새로 그 영화를 한번 봐요. 그럼 아마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여태까지 모든 미국 할리우드 영화는요, 인디언들은 다 죽어 없어져야 되는 악한 존재들로만 영화에서 그렸다고. 그런데 그 늑대와 춤하는 그 영화에서 그 영화 역사상 처음으로 그런 영화가 나온 거예요. 아마도 한 3,500만 정도 되는 그 인디언들을 근 한 200년에 걸쳐서 거의 다 죽여 없애고 지금 남아있는 인디언들은요, 인디언 구역이라는 데다가 이렇게 제한해가지고 바깥세상 나오도 못하게 체로키족 얼마 하고 지금 뭐 나바흐족 얼마 하고 뭐 극히 소수가 살아 있습니다. 그 끔찍한 맨 마지막 인디언 전쟁 끝나는 전쟁이 그 유명한 운디드니 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어요. 1890년도에 12월 29일에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데 기관총을 가진 한 700여 명의 미군들이 인디언들을 다 이제 포위해가지고 무기를 다 버려라. 그럼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다 무기를 버렸는데 그 인디언 수족의 인디언 전사 하나가 한 사람이 끝까지 칼을 안 버리고 있었어요. 그럼 그 안 버린 그 사람 하나만 지금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안 버린다 해가지고
이 운디드니에서 순식간에 200명을 다 사살했는데, 그 뒤에 다친 사람 또 중상했다, 죽은 사람까지 하면 약 360명의 사상자가 순식간에 다 죽은 거예요. 이 운디드니 전제 학살이 아마도 인디안 마지막 학살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남은 인디안들은 다 이제 숨어서 그 인디안 구역에서 나오지 못하게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아니, 이 사람들이 몇백 년, 천년 이상 이렇게 살아오던 땅인데 백인들이 와가지고 다 죽인다. 남의 땅에 와서. 그래서 최근에 미국 역사학자들, 양심 있는 학자들 중에 컬럼버스부터 잘못된 놈이다. 옛날에 컬럼버스 영웅으로 막 이렇게 1992년이 컬럼버스 미 대륙 발견 500주년이거든요. 1492년에 발견했으니까 1992년이 500주년인 거예요. 500주년 막 들떠가지고 막 잔치하고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하워드 지인 교수가 이게 잔치할 일이냐, 회개할 일이지. 피눈물로 속죄도 괜찮은데, 이게 우리가 백인들이 여기 원주민 다 죽였다고, 몇 천만을 죽였다고 우리가 잔치할 일이냐. 그런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은 미국 사람들의 양심을 찔리게 하기도 하고, 또 반대에도 부닥치고 그리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미국 사람들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의 나라를 뺏겨가지고 국권이 유린되어가지고 35년 동안 혹독한 고난을 받은 민족인데, 그런 나라 땅에 일본어를 패퇴시켜 돌려보내고 미군이 이 땅에 상륙을 했다면은 우리는 다 미군이 우리를 해방시키려 해방군으로 왔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사실은 점령군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이 제주 4.3 사건 봐요. 이 미군정 때는 이승만이 대통령 되기 전에 미군정 시절에 이승만과 함께 했겠죠. 제주에 가서 약 3만 명을 학살한 겁니다. 양민을. 해안선에서 5km 더 안쪽으로 있는 건 다 빨갱이라고 다 죽이라고, 이런 무지막지해 해가지고 3만 명이 죽었고, 8만 명 이상이 배를 타고 도망을 가가지고 오사카로 갔더라고 보니, 오사카로. 그 오사카에 있는 한인들이 거의 다 그때 제주 4.3 사건 때 그 제주도를 버리고 일본 땅으로 도망을 나간 거예요. 여러분, 1951년도 산청 함양 사건, 우리 고향 마을에서 하루에 1951년도 2월 7일, 2월 6일이 주일이고 2월 7일에 하루아침에 거기 와서 705명을 학살합니다. 이건 이승만 정권이 한 거예요. 또. 바로 그 이튿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우리 집에 잠깐 들렸다가 그리고 산청에 차왕을 거쳐가지고 고개 하나 넘은 거창군 신원면인데, 신원면 과정리 일대에서 얼마나 죽였느냐, 719명을 학살해요. 이것도 이승만이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양민들을 학살한 사건이, 보도연맹 학살 사건 하면 700건 이상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게 얼마나 악하고 못된 거냐. 여러분 따라가면 안 돼요. 전쟁 좋아하는 사람 대통령 만들어도 안 되고, 어떻든지 평화를 만들어내야지. 절대로
정치나 종교나 사상이나 욕심 이런 걸 따르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과 역사와 양심과 계명과 진리를 따라 살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살면은 우리가 다 형제 자매고, 우리가 원수가 어디 있어요? 원수가 다 형제 자매지. 그래서 성경 창세기만 제대로 공부해도 우리 지구상에 원수는 없다는 인식을 심어야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정치, 이런 정치가 참 바른 정치. 여기 인류 역사 최초의 세계대전 동맹전쟁의 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끔찍한 일이죠. 자,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여기 히브리 사람이란 말이 처음 등장합니다. 창세기 14장 13절에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는데, 마므레는 에스골이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사로잡혔다 하는 것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일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단은 헤르몬산 기슭에 있는 그런 땅인데 쫓아갔다고 합니다. 그 가신 집에 있는 그런 아래 사람들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그러니까 헤르몬산 기슭의 단에서 더 나아가서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그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자, 이건 너무 간단하게 기록했기 때문에 도대체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4개국 동맹 군들을 어떻게 이기고 빼앗아 왔는지, 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면 뭐 할 말이 없지만은 놀라운 일이에요. 뭐 이런도 많지 않은 318인 거느리고 갔다는데, 하여간 뭐 어떻게 빼앗았는가 알 바 없고 뒤찾아온 건 잘한 거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그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영접하였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것도 또 놀라운 이야기죠. 여태까지 안 보이던 제사장이 나타난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이봐요. 여기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다는데 그 축복이 뭐냐?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하는, 이게 축복이야. 복을 주옵소서, 누구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복을 빌어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서 우리가 읽을 때 나중에 이제 언젠가 공부할 텐데, 폐일은 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 앞에 무릎을 꿇고 복빌을 받는다는 거예요. 높은 자가 축복을 하고 그 축복함을 받는, 복빌을 받는 것은 낮은 자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었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다는 거예요. 그럼 멜기세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열에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 수준의, 멜기세덱 수준의 제사장이다. 그러면 이제 유대인들이 끔찍히도 존경에 맞지 않는 모세나 아론은 어느 정도냐? 아브라함도 멜기세덱보다 낮은데 그 아브라함 밑에 이삭 밑에 야곱 밑에 레위 밑에 아론 자손은 아브라함에 비하면 한참 아래로 더 낮은 존재가 아론의 자손들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유대교를 믿고 있는 자기들 아론의 혈통을 쫓는 정식 제사장이 있다고 큰 소리 치고 이제 예수님께 안 나오려고 하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가 지금 의뢰하는 레위 지파 아론 자손 제사장의 그 급 레벨하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그 수준의 영원한 제사장하고 어느 제사장이 더 높으냐? 너희가 믿는 아론의 자손들과 레위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 무릎 꿇고 복빌음을 받을 때 그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폐일은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 앞에 무릎 꿇고 복빌음을 받는 거 아니냐? 그 히브리서 기자에 놀린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면에서 아주 상당한 수준에까지 도달해 있었던 거죠. 자,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에게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게 10분지 1을 바쳤으니까 이게 이제 11조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나 이거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11조하고 다르고 또 난 후대의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득의 10분지 1을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는 것하고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회적인 거야. 아브라함이 해마다 갖다 바친 것도 아니고 매월 바친 것도 아니고 전쟁에서 돌아온 그 전리품 중에 일부분 10분지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당신이 취하시오. 소돔 왕이 자기들은 그런 그 침략자 동맹을 이기지 못했고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그리고 여자들 처녀들 아내들 막 뺏기고 제사도 뺏기고 이래 했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되찾아오니까 사람만 우리에게 돌려보내주시고 전리품 얻은 것은 그저 어르신 가지세요 이렇게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지만은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케 하였다 할까 하여 그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전리품 가지고 잘 사는 것, 잘 된 것처럼 부자 된 것처럼 일이 되면은 훗날 사람들이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아브라함 잘 살게 만들었다. 이런 소문 나는 건 나는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은 한 실 오라기 하나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즉 아브라함을 따라 전쟁터에 나갔던 젊은 사람들이 오며 가며 먹은 것 정도는 이해했으면 좋겠다. 소년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맹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취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취할지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전리품을 나누는 일에 그런 마음이 있으면 취하게 하겠지만 나는 내게는 필요 없다.
아브라함은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그걸로만 내가 복 받고 살아야지 전리품 가지고 아브라함 부자 됐다 그런 말 평생에 내가 듣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가 아브라함의 덕목 중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리품으로 자기가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하나님 복 주신 그런 거 외에 다른 것으로 치부하지 않겠다. 그런 참 옛날 사람 치고 순수한 사람이에요. 자, 오늘 이 동맹 전쟁, 오래된 전쟁 이야기하고 그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 그 자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참 본받아야 될 일이죠. 그리고 멜기세덱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 흔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한번 나타나고 한참 잘 안 보이다가 시편 110편에 한번 잠깐 보이거든요. 찾아볼까요? 그 다윗 시절에 가서 시편 110편에 멜기세덱 이야기가 잠깐 등장합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그걸 누굴 보고 했냐면요, 다윗이 노래하기를 주의 우편에 계신 주를 보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가 둘인 거야. 주의 우편에 계신 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주의 우편에 계신 주를 향하여 너는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니까 너네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시면서 그 주의 우편에 계신 주는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다. 여러분 아론 자손들은 눈에 보이는 항상 있는 제사장 같아서 좋기는 한데 죽잖아 자꾸. 얼마 살다 또 죽고 얼마 살다 죽고 바뀌고 이제 또 제사장 자기도 약점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유대교와 달리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뀌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흠도 점도 없고 양의 피나 염소 피나 이런 게 아니고 자기 피를 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 거기에 자기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한 분이 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영원한 대제사장인데 이제 말한 것의 중요한 것은 그런 제사장의 유대교 너희 편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 편에 있다는 말이다 하는 말이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말이. 그래서 놀랍게도 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어 그 의롭다함을 받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은 염소피나 송아지 피로 제시선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피, 그 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4장은 뭐 전쟁 문제가 처음 이제 나타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조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한편은 이제 소돔 왕 고모라 왕 아드마 스보임 소알 못된 것들이 이때 혼쭐이 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전쟁에서 이거 되찾으고 했으면은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왜냐하면 그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의 삼촌 되는 분이 아브라함인데 롯도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롯의 삼촌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을 찾아서 우리도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 싶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랬으면 그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비를
안 얻어맞고 그리 됐을 텐데 롯이라는 선교사가 거기 있고 아브라함 선교사가 거기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한번 혼쭐 나고 그리고 아브라함 성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 전쟁 잘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니 어르신 어떻게 해서 이 적은 인원 가지고 그돌라오멜 쳐부시고 이기고 이게 다 되셔왔습니까 하고 물어야 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전혀 그렇지도 않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다가 유황불비를 얻어맞고 영원히 사라져 버린 거죠.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위대한 선교사의 선교라도 또 한편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너무 악한 사람들은 안 되는 거라. 그돌라오멜 가지고 패도 안 되고 아브라함이 선한 부분을 보여줘도 안 되고 좀 아쉬운 면이 있죠. 여기까지 14장 정리하고 이제 15장은 다음 시간에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팔레스타인 땅에 있었던 큰 전쟁에 관한 말씀과 아브라함이 기르려고 연습한 사람을 데리고 빼앗겼던 걸 되찾아오는 사건들과 오는 길에 또 멜기세덱을 만났던 일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의 중요한 대목들을 잘 살펴 공부한 후에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악한 자들과 싸워 이겨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바라고 원하기로는 이 땅에 악한 자들이 힘을 잃어가고 다시는 악이 득세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다시는 민족을 향하여 총이나 칼을 드는 그런 불행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